네, 갓솔저 모닝 큐티의 윤용곡입니다. 오늘 또 말씀에 어떤 은혜가 정말 있게 되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고요. 또 사도들이 해야 되는 일,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따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죄사함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죠. 맞습니까? 예, 예수님이 하신 거는 이것입니다. 이 땅에 와서 3년 동안에 궁극적으로 하신 일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또 죽었지만 또 부활하신 그 사건이죠. 그러면 사도들은 뭡니까? 사도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갖고 죽는 것입니까? 아니죠.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뭡니까? 전파하는 거죠. 이렇게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면서 주신 것이 사명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약간 어떤 지역적인 순서를 말씀해 주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사도행전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8장은 뭐겠습니까? 사도행전 8장 전에는 뭡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사도행전 8장은 뭡니까?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지금 확장되는 이야기가 이게 사도행전 8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더 또 베드로를 통해서 좀 더 가죠. 어디 갑니까? 여기 가이사랴에까지 고넬료 가이사랴에까지 가고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8장이 필요한 거죠. 무슨 내용입니까?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졌다. 예루살렘 됐고, 유대에 전해지고 있고, 이제 사마리아도 됐고, 이제 온 땅끝까지 가는 그런 어떤 순서 절차에 이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전해졌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누가? 빌립 집사님이 오늘 이렇게 그 사마리아에 복음 전하는 자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되게 이 8장은 빠지면 안 되죠. 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순서가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8장에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더라. 흩어지니라. 뭐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때 이제 또 사울이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막 옥에 가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거는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지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빌립 집사님이 뭐죠? 사마리아 성에 가는 이야기, 흩어지는 중에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성에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4절,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렇죠? 이제 흩어졌어요. 그리고 7 집사 중에 선발된 7 집사 중에 빌립 집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장소가 돼요. 빌립이 5절에 사마리아 성에 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 위쪽에 있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뭐죠?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복음의 말씀은 뭡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다. 그런데 이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고 6절에 보니까 뭐죠? 표적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까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더 잘 이렇게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지금 사마리아 성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런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다. 7, 8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 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땅에 우리가 사람들만 사는 것 같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에게 또 붙어 사는 존재들이 있어요. 뭡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어 사는 존재가 더러운 귀신들이 사는 거예요. 좋은 귀신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귀신이라는 건 없어요. 귀신이 우리한테 붙어가지고, 우리한테 좋은 일 해줄 것 같습니까? 가짜로 속일 수 있겠죠. 해준다고 좋은 어떤 말은 하겠죠. 그러나 귀신의 목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의 목적은 왜? 사람을 종노릇하고요. 사람을 부리려고 하는 것이지, 귀신이 자기가 혜택을 보려고 하는 거지, 인간이 이용당할 뿐이에요. 좋은 귀신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귀신들이 있으면 무조건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 통해서 성령 충만한 빌립이 가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죠. 이렇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라. 말했지 않겠습니까? 선포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간 거죠. 더 이상 그 사람들을 붙들고 왕 노릇했던, 주인 노릇했던 그런 귀신들이 이제는 그들이 나가고 누가 이제 들어오는 거요?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이 주인데요. 사는 삶이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 또 편입니다.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다 나으니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가서? 빌립이 가서. 빌립이 한 겁니까? 아니죠. 빌립을 통해서 누가 한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성의 큰 기쁨, 이건 진짜 기쁨이죠. 완전히 해방의 기쁨, 자유의 기쁨이죠. 귀신으로 해방이 됐고, 병으로부터 해방이 됐고, 질병으로부터 해방이 됐고. 그러니 얼마나 큰 기쁨이 이 사마리아 성. 더러운 귀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귀신도 귀신이지만 이 시몬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9절 1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죠.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11절까지 볼까요?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정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귀신 들려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또 시몬처럼 마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마술, 점치는 거 성경에 계속 점치는 가지 말고 점 보지 말고 마술 같은 거 행하지 말고 마술 부리는 시몬이 있어가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니까. 여러분 귀신들도 능력자여서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능력들을 행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놀래죠. 사마리아 백성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오 크다. 누가 높임 받는 거예요? 시몬이 높임 받은 거죠. 마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낮은 사람 높은 사람 다 따르고 와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다. 무슨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귀신의 능력이죠. 그 사람들이 그 마술 때문에 따랐다 이렇게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라서 그들이 따랐다. 마술에 놀라서. 그 마술은 귀신의 능력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런데 12, 13절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빌립 집사님.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빌립이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이렇게 전도하니까 뭐예요?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더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 세례를 받더라. 그리고 또 물세례도 다 이렇게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제 시몬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도 세례를 받고 빌립을 막 이렇게 쫓아다녔다는 거죠. 왜? 빌립이 막 그 행하는 표적과 큰 능력도 너무나 이렇게 놀랍거든요. 그래서 시몬조차도 세례를 이렇게 받았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분위기에 시몬도 세례를 받고 시몬도 놀라서 따랐는데 뭐죠? 그 과정 속에서 뭐죠? 이제 확인이 돼야 되는 게 있는데 이제 그 예루살렘의 이 교회들도 사도들도 이 사실을 안 거예요.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파견이 돼서 이렇게 오게 되죠. 그래서 한번 중요한 내용이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 15, 16절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제 사도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와서 보니까 세례까지 받은 거예요. 세례까지. 물세례, 예수 믿고 이게 물세례를 많이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뭐가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예,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거예요. 와보니까 그들이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아직 못 받고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보고 뭐죠? 성령 세례를 받기를 위해서 안수했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17절에는 또 안수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게 하고 또 나중에 보면 그냥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 받는 사건도 나오는데 오늘 여기서는 뭐죠? 그들이 안수함에 17절에 그들에게 안수함에 두 사도가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도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물세례도 받고 이제 성령 세례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말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세례 받는 걸로는 안 되죠. 뭐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와서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물세례 받는 것도 좋지만 성령으로도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와서 이 구원을 완성하는 거죠. 누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들도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내려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의 엄청난 이제 확실한 구원의 확증까지 해가지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이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까지 물세례뿐만 아니라 정말 성령 세례까지 이제 그들에게 임하게 된 거죠. 이 사마리아 성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감사한 일이고 또 복음이 졌고 예수님이 전해졌고 이제 성령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알 것은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는 역사의 어떤 기록이 남아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땅 끝까지 가는 일들이 이야기가 앞으로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차적으로 전해지고 있고 성령을 통해서 전해진 것을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 삶에도 일어날 것이고 우리나라에도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쭉 이어질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또 쓰임받는 또 여러분들이 다 되고 오늘 하루의 삶, 앞으로의 삶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